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비행기를 폭격한다고 그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인생이 한마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태어나고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은 선이고 한편은 악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엄청난 전쟁, 대우주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큰 전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고 하냐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은 안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 안에서 마음의 전쟁이 제일 큰 전쟁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듯 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다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를 그렇게 마음의 전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이야기라 이겁니다. 이 전쟁을 사도 바울이 오늘 전쟁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죄와 은혜의 전쟁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사망과 생명의 전쟁이다. 또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말은 갈라디아서 같은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악한 영과 성령의 전쟁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논지에 의하면 누구도 이 전쟁에서 빠질 수 없고 누구도 이 전쟁에서 중립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느 한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서든지 왼편에 서든지 이 당을 지지하든지 저 당을 지지하든지 천사를 데리고 있든지 악마를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탄을 섬길 것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선택할 때마다 특히 여성들의 선택을 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나는 여성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둘 중에 하나면 선택이 간단할 텐데 여성들이 이미 마음속에 여러 개의 변수를 갖다 놓고 선택을 하려 하니까 정말 선택을 하지 못하는 선택 행위를 매일같이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옷 한 가지면 그냥 그것만 입게 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도 와이셔츠가 많이 생기고 넥타이가 많이 생기고 양복 한 두세 벌밖에 없지만 양복 맨날 이거밖에 여름 양복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양복은 여름철에는 행복해요. 무조건 이거 하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선택할 때 고민하느냐면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차도 딱 한 종류면 모든 사람이 한 종류 그거 살 거예요. 그런데 수만 가지, 수천 개의 차 종류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이 차 살까, 저 차 살까, 이 차 보면 저 차가 좋고, 저 차 보면 요 차가 좋고, 요 차 보면 요거 샀고, 요거 보면 요거 샀고. 그 심리를 노린 것이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 백화점이 여성의 심리를 분석해가지고 만든 것이 백화점 스토어입니다. 백화점은 선택의 대상을 넓혔다 해서 디파트먼트예요. 파트를 여러 개로 나눠 쪼개 두다, 이게 디파트먼트예요. 그 백화점이에요. 그 여성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남성들은 목표 지향지역에 가서
이거 사야 된다 그러면 바로 가서 사고 바로 돌아옵니다. 계산하고. 여성들은 가다가 본질은 잊어버리고 다 고려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 족속입니까? 나는 여자가 아닌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은 근데 안 피곤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남자들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밥 한 끼 먹으러 가도 너무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딱 요거 먹자 그러면 뒤담 쳐다보고 또 그거 먹습니다. 왜? 다른 거는 다음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먹고 결정했다가도 이걸 보니까 저것도 먹고 싶네? 저것도 먹고 싶네? 그래서 가다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절대로 그러한 선택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죄냐 은혜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간단하죠? 차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사고자 하면 네 형편에 맞게 네가 마음대로 살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면 내 돈이 나가니까 아까워, 또 사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기름값 때문에 못 사, 여러 복합적인 변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제일 중요한 본질은 살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입니다. 요즘에 2층 외국 전용관을 독립시킬 것을 놓고 정말 성안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10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면 막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자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탁 막으셨습니다. 그럴 때 빨리 포기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구나.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7월달까지. 또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적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말을 짓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메시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선택 과정 중에 있고 매일같이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표시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상대편과 함께 전쟁을 벌여야 되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탄과 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탄을 선택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적이 되겠다고 선포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된다면 전쟁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도 기승전결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운명 공동체라면 이 전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왜 전쟁이 시작됐는가 또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거대 세력 사이의 전쟁은 인간이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전쟁이
되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담이 다 지은 이름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심심할까봐 그를 돕는 배필. 아담은 자연계에서 재료를 얻어서 창조하였지만 하와는 남자에게서 재료를 취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다. 거기까지만 창조를 끝내버렸으면, 창조의 원리를 거기까지만 제정해 두었으면 아마 남자는 여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넌 뭐 내가 만든 거잖아 하고 여자를 우습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 남자를 다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는 기막힌 순환의 창조 순환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서로 비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위치를, 권능을 가지도록 둘 다 서로 존중하는 원리를 갖춰 두었습니다. 질서는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다음이고, 여자의 창조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지만 그 돕는 배필을 남자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또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창조입니까? 둘이 협력하여서 최고의 환경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어떤 노동도 없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고기 먹지 않더라도 고기보다 더 맛있는 자연의 먹을 것들을 하나님 에덴 동산에 수만 가지로 만들어 주셔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은 아마 이런 꿈을 꾸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누구냐면 최고의 애인입니다. 우리가요,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애인이었습니다. 그 애인에게 하와, 여자는 누구냐면 내가 사랑하는 최고의 애인이 불편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는 최고의 선물이 또 하와였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도 두셨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간절한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을 사랑했냐 할 것 같으면 내 자식보다 사랑, 내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아담을 사랑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자기 자식이 예쁘고 귀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서 내 자식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이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산을 잘 돌보는 일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돌본다고 해서 지금처럼 막 꽃게기 들고 삽 들고 뭐 파헤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들어, 예쁘다, 알러브 감람나무, 나무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랑한다는 말만 해주고 다니는 것이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걸음을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뭐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하고도 새하고도 대화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그냥 사랑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며요. 나무들어 사랑한다 자꾸 그러면 나무가 아름답게 되고 뭐 그렇다고 하대요. 맞는 이야기라며요. 실험을 통해서도. 벌목공이 숲에 들어오면 나무가 떨고 맨 물 주고
자기를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가 오면 나무도 춤추고 노래한다면서요. 그게 뭘 말하느냐? 아담의 기억을 나무가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다 주셨습니다. 다만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저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그 선악과를 아담이가 따먹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아느냐를 테스트하는 바로미터로서 하나의 절대적인 원칙으로서 선악과 나무를 심어두신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기에 특별한 해진 것이지, 다른 나무랑 똑같은 모습, 똑같은 동일한 위치의 나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지칭하여서 저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나를 배신했다고 내가 알게, 저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가 알게. 이게 상징입니다. 이게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제 목회 본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걸 옥린이라고 말합니다. 옥린을 건드리면 그건 살인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상처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동양에도 태양인, 태음인, 서양인, 소음인 이렇게 분류하고, 서양 그리스 의사들도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 네 가지 기질로 분류하는데, 심리학자 아이젠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정서를 기준으로, 정서가 안정되느냐 정서가 불안정하냐 인간으로 기준하여서 또 한 번 심리학계에 큰 공로를 끼친 장본인입니다. 정서적으로 같은 다혈질이라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다혈질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낙천적인 기질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다혈질은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을 불편케 하고 아주 지시적이고 독립적이고 굉장히 명령적인 기질이 됩니다. 점액질은 고집이 세고, 정서가 안정적인 점액질은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견고한 성실성으로 나타나지만,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새로운 학설을 제기한 장본인입니다. 아담은 정서적으로도 매우 완벽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책임을 졌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논할 때는 하와의 이름을 절대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많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뭐 뻥 터졌다면 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교회의 교인이 그 죄를 저질렀으면 누가 책임을 지냐면 그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집니다. 어디 있어요? 총회나 노회로부터 제명이나 면직 징계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여러분들 가운데 범죄자가 나타나면 아르기는 문 닫고 저는 목사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심정이, 마음이 언제 생겼느냐? 바로 이때에 생겼습니다. 아담은 억울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따먹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때부터 억울한 변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전엔 한 번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왜? 죄가 없으면 변명도 없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도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나무를 건드리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본성의 욕구를 선한 쪽에 선택하도록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금지 명령 어겨졌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파손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는 그런 등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순종의 결정적 지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목회의 본질을 부정하면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제 목회의 본질에 문제를 놓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제가 만든 본질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이 아니라면 아래의 교회를 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당신의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폐허져야 하는 마땅한 것이겠죠. 촛대를 옮겨야 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약속이, 그 지침이, 절대 원칙이 무시당하고 침범당하자 하나님은 기존에 있던 모든 약속을 다 폐하고 새로운 관계로 돌입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어기면 모든 약속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자 인간의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 보루가 무너진 것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을 아담이가 건드린 것입니다. 저도 저의 금기사항을 건드리는 자를 저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일과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무너진 것을 폐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향하여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지도자를 모욕 주고 저주하는 일은 그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본질을 간과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선악과를 다른 나무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했습니다. 이 나무 먹으면 너희 정령 죽으리라.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무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태만이고 교만이고 그 얘기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의 본질을 어긴 그 결과에 대해서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지하고 교만하고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 한번 빠지면 어때? 그렇게 가볍게 하는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바꾸었어요. 모든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불순종 이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자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이 행동은 아담이 범한 두 번째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변명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됨에도 아담은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동산 나무에서 숨어버렸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마저도 아담은 놓치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특징은 잘못했을 때 다가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인의 특징이, 죄인은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는 죄인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건 에덴 동산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한테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 빌려가지고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빚쟁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빚쟁이는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제가 그동안 돈을 못 갚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죠? 용서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골목으로 숨어갑니다. 주일날 한번 빠지고 난데 그 다음 주에 거리에서 담임 목사님 뵈면 어때요? 속에 얼굴이 벌개집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한테 죄 지은 건 없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보고 왜 벌개지고 피해 다닙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왜 고개를 팍 숙이고 이렇게 갑니까? 낯을 피하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한데 왜 피합니까? 의인이 길을 가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의인은 15도 각도로 하늘을 쳐다보며 걷습니다. 죄인은 땅바닥을 보고 걷습니다. 물론 돈이 떨어졌을까봐 걷기도 합니다만은. 낯을 피했습니다.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더 이상 죄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정말 그 이상을 가리키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흙이 저항했습니다. 심는 대로 다 아름다운 열매, 채소, 막 배추, 상추, 고추, 가지, 오이 다 심는 대로 해주는 땅이 오늘 갑자기 은근키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흙이 아담의 지배에 저항했습니다. 하와는 어찌 됐습니까? 해산하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순풍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순풍? 응애? 바로. 아니, 응애가 아니라 원래 아기를 낳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하고 태어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도 아프고 지도 아파서 응애하고 울게 되었습니다. 이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신뢰를 상실하고, 니 때문에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너 때문에라는 용어가 이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가 먹어서 나까지 덤태기 싸갖고 하나님께 쫓겨났잖아. 아담은 맨날 그렇게 하와를 구박했고, 하와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자. 뱀이 꼬시고, 당신이 뱀을 잡아 쳐 죽였으면 내가 뱀한테 꼬드기면 안 당했을 거 아니야. 왜 뱀을 안 죽이갖고 이렇게 됐느냐고 맨날 투쟁하는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이야기, 시초가, 역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 전쟁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전쟁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해져서 이제 우리는, 각자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운명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느냐?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쟁 이야기를 하니까
아담이가 지은 죄하고 나하고 지은 죄가 무슨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쏙 빼닮은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미 1장 27에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그리 말했을 정도로 단호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다, 내가 언제 아담처럼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일목요연한 논리로 이렇게 펴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오늘 배워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아담이 내 운명을 선택한다는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결정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매우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대꾸합니다. 이런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연대성과 대표성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이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문화론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 봐야 합니다. 헬레니즘은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에서 휴머니즘이 발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나 민족의 개념이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나 한민족 지도자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그 국가가 복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이 아니라, 가장과 한 국가의 지도자는 개인이 이미 아니라 공인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공인은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공인이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연대의식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표자가 아니라 모든 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미 발전해 있는 사회가 유대인 사회라고 한 것이고, 정말 특별히 희한한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연대성과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우리 한민족에 그대로 접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의 학교, 나의 집, 나의 아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 속에 이미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유대민족과 한민족은 이런 점에서 참 많이 닮았습니다. 나라는 개념보다 우리라는 개념이 앞섭니다. 우리가 있어야 우리 안에 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라는 공동체로 이야기됩니다. 가장의 행동은 그 가족 전체의 책임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의 가족의 일은 전체 가족의 일이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물론 이런 의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유대인과 한민족은 이 의식이 더욱 밀접하고 아주 긴박합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동시에 하나가 되는 나라는 유대인과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연대감, 대표성을 가집니다. 사울은 바로 이 연대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아담과 나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논합니다. 먼저 12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풀이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 연결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연대성과 대표성이 여기에 기입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와 같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후토스, 영어로 하면 아마 like this 또는 so 이렇게 해당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이 우리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찰스 스윈들은요, 이것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예측 가능하고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왕과 왕비처럼 죄와 죽음은 함께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논리를 아담이 지은 죄와 내가 똑같은 죄를 짓는다, 그런 차원이 말인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똑같이 죄에 참여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개개인이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아담 안에서 죄에 참여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지면 내가 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과 우리와 연대성과 대표성의 원리에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구속사에게 은혜의 결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질 것이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개개인이 값없이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해서 다시 한번 논합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왔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부터 죄라는 것은 아담의 에덴 동산 선악과 범죄 때부터 죄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그건 죄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율법은 죄가 있는 것에 은혜를 더 더하게 함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죄의 싹신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부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라는 그 금지 명령을 어겼고 그래서 죄를 범했고 그래서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하나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 주었던 동일한 명령을 받은 것이다. 아담처럼 동일하게 명령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들 역시 아담의 범죄로 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해석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매우 수준 높은 정확한 그런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주님의 모델이기에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이 죄인이어야만 다시 오실 두 번째 아담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오늘 뭐냐면 그렇다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이냐? 15절 17절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 오늘 등장한다. 죄와 은혜를 대비시키고 그죠? 정죄와 사망, 은혜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대비를 시켜주시고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 죽음이 가져온 영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가져다 줬는데 그 은혜의 선물 범위가 그 풍성함이 범죄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이 비교가 안 된다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 넘쳤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히페르페리시오라는 단어예요. 히페르라가 영어로 하이퍼라는 HYPER 하이퍼라는 단어로 나타났습니다. 영어화 되었지만 이게 헬라어로 히페르, 페리시오는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히페라는 the best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풍성하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넘쳤다고 할 때는 그냥 페리시오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쳤다고 할 때는 히페로, 페리시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만큼
아담이 범죄한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는 같은 결과이지만 그 내용의 풍성함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16절에서 아담의 범죄는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오히려 많은 범죄들을 의롭게 했다고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로 가서 상이한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18절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겠지만 이제는 정죄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럽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만 슬쩍슬쩍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연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요새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요, 같은 뜻을 가진 여러 단어를, 꼭 같은 단어를 절대 안 씁니다. 세이브를 리디머를 했다가 악인들을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을 심지어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으로도 막 표현하기도 하고, 피를 갈급해하는 자들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의 양식에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다른 단어를 통해서 또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로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19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죄인되게 하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죄인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였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20절 상반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때도 히페로 페리시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솔직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럼 은혜 받으려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저질러야 되느냐? 그런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구절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가지고 아픈 것을 환부를 확 드러내는 그 목적이 뭐냐면, 환자가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정말 심각하게 병에 걸려 있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수술을 받으니까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복인 것이에요. 다른 민족은 내가 짓는 죄가 거짓말을 해도 그게 뭐 죄야. 거짓말하는 건 내 자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만큼은 거짓말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범죄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알고 죄를 짓는 것과 모르고 죄를 짓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고, 즉 알고 죄를 짓지만 그것을 그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논리의 전개입니까? 저는 이 2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에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얘기 들으면, 나를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일단은 반발하는 저항심이 생깁니다. 기분이 나빠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에게 충고하고 누굴 지적했을 때 기분이 나빠버리면 나한테 이 문제가 있구나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한테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게 반발심이 생기다 반항심을 자극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아직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분명히 회개된 요청은 우리의 반항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회개 요청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권능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충고하는 그런 선생된 노릇하면 안 됩니다. 누가 선생될 자격이 있느냐고 예수님이 꾸짖어 주셨습니다. 네가 배워야 될 입장에 누가 지금 가르치느냐? 그럼 목사님은 왜 우리를 지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의 우월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순종하고 회개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기회를 나한테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시는 것이 회개에 대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의 요청과 그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행동인가를 깨닫고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은 12절 이하 오늘 본문의 총 결론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은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의 결과와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를 따라 그의 후손들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가인이 실패했고 노아 시대에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실패했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들은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여 왕국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을 버리고 폐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하다는 실패인 자, 이 실패인 자를 가진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를 맛본 사람만이 승리를 다시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NC처럼요. 아담의 후손은 불행하게도 승리의 인자를 모두 잃어버리고 실패의 인자를 가진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참담한 패배요, 비참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손을 위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팀을 위해서 구세주 같은 감독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갑자기 완전히 역전시킨 것입니다. NC처럼요. 2류, 3류 선수들 끌어모아서 난 그 감독의 역량을 탐복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3류 선수들 모아가지고 최강팀을 만들 수 있을까? LG나 다른 팀들은 원래 잘하는 선수들 모아가지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NC처럼 신생구단이 3류 취급받고 프로야구 선수 옷도 입어보지 못하는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단 2, 3년 만에 이렇게 최강팀으로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저는 기분 좋습니다. 우리 주님처럼요. 우리 주님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승리 인자를 주사기를 확 집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되겠습니다. 이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내게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승리 인자인지를 우리 각성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제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늘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결정에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리엘 기업은 더 풍성해지고 발전해야 됩니다. 각자 맡은 저소에서 열심히 하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총합하여서 힘을 결집시켜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습니다. 대신에 이 은혜의 힘은 바로 승리의 인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과 각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